그런데 이 사람들 끝까지 몸을 붙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림자를 붙들고 살다가 예수님 앞에 아주 욕듣고 나쁜 놈이라고 성경의 말이에요. 이 율법적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욕을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다른 신비주의. 무슨 주의? 신비주의.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고 너희를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입술에 생각을 따라 헛되이 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째는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건 교만이다. 그걸 뭐라고요? 그건 교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고 있는 천사를 숭배하면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서 천사가 요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천사는 없습니다. 그런 천사, 다시 말해서 숭배받는 천사는 없어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경배해가지고서 천사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갖다 바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천사 숭배. 이게 꾸며낸 겸손, 다른 꾸며낸 겸손. 이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로 꾸며내가지고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간에 끼워넣어야 된다고요? 천사를 끼워넣어야 돼요. 이게 천사 숭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보면은 그가 본 것에 의지했다. 그가 본 것은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막 환상이 보여요. 우리가 그런 걸 사실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이고 기도가 뭘 보고 나면 내가 봤다. 시작. 내가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 봤나?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본 것을 따라해. 나 그때 과장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봤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그때 가장하면 지가 봤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퍼뜨리면 시작하면 이거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빠지면 신비주의에 빠지면 우리가 사실은 내가 봤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전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기도원 같은 데는 가면요 사람이 오면 꼭 점쟁이 같아요. 점쟁이 꼭 점쟁이처럼 내가 보니까 너 뭐 좀 그거 아니에요. 왜 꼭 무슨 점쟁이처럼 말이야. 네가 뭐 언제 뭐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곤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내가 봤다. 네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뭐 있겠는데 이래서 하는 건 조금 좀 수상해요. 딸이 수상하다. 이상하다. 가지 마라. 그런데 내가 뭘 봤다 이래서 하면은 좀 곤란해. 응? 아니 성경 읽어보고 성경 속에 찾아내야지. 내가 뭐 어제 막 꿈을 꿨는데 꿈 꾸는 괜찮아요. 꿈 얘기도 하고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아주 괜찮아. 그걸 가지고 이제 엉뚱하게 가면은 이게 문제라 이 말. 이런 신비주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따르게 금욕주의. 뭐 하는 것? 금욕. 23 골로새서 2장 23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3절. 네. 어떤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그 많은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몸을 괴롭게 한다. 다리 몸을 괴롭게 한다. 뭘 괴롭게 해요? 몸을 괴롭게 하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금욕주의라고 해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금욕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아주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걸 다 배제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믿음은 완성되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속에 있으면 그게 믿음의 완성작품이에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덕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공덕을 쌓고 업보를 막 쌓아가는 이런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왜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이건 너무 간단하다. 너무 명료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진리가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옆에다가 막 플러스를 시키는 게 플러스 막 추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거요. 플러스 하나 할 때마다 2단 급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 할 때마다?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딱 붙들면 되는데 율법주의를 붙들어라. 금욕주의를 붙들어라. 신비주의를 붙들어라. 의식주의를 붙들어라. 형식주의를 붙들어라. 이런 것처럼 전부 다 플러스 시켜가지고서 사람을 갖다 복잡하게 만들어낸다. 복잡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오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 이 무슨 계율을 가지고서 수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율법 어쩌고저쩌고 막 오만 것 때만 것 막대를 갖다 붙여가지고서 이것저것 다 하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붙들어라 그랬잖아요. 딸이 머리를 붙들어라. 뭘 붙들어라?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를 붙들고 살면 돼요. 제가 한번 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했는지 신방 예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방 예배를 마치고 이래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뭐 드시면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이니까 보신탕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면 목사님도 보신탕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보신탕을 드시면 좋아. 우리 최희 집사님 권사님도 보신탕 싫어하시는데 개를 키우는 분이 돼가지고 이분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뭘 드시냐고요? 보신탕. 어떻게 목사님이 보신탕을 드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걸 수용이 안 되나 봐요. 목사님 같이 나한테 데려와. 이런 분이 보신탕을 드신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그걸 설명한다고 시간을 상당히 보냈습니다. 시간을 상당히 보냈습니다. 예? 목사님들 보신탕 되게 좋아하셔요. 멍멍.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든지 예수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 예수에게로 초점이 맞춰야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이런 것에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믿음 생활하기가 상당히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보면은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2마리 다 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만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만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것만 쫓아가다 보면 다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영적인 것도 붙들 수가 있고 세상적인 것도 붙들 수가 있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그 안에 들어있고 세상적인 것도 그 안에 들어있고 재미가 나고 신나게 노는 것도요. 교회 와야 정말로 신나게 놀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한번 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그러나 그 가놓으면요. 막 굉장히 힘들어요. 막 돈 써야 되고 막 가정도 파탄나고 몸도 막 망가지고 막 굉장해요. 굉장해. 세상 재미라는 게 그래요. 세상 재미라는 게 막 이렇게 살고 나면 괜찮은지 싶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망가져버려요. 다 망가져버려요.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장 할렐루야 덕중 집사님이 한 번 막 아주 간절하게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정말 옛날 좋은 시절. 그런데 막 그때는 진짜 막 술을 어떻게 마시냐면 폭탄주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큰 양푼에다가 막 들고 마셨다.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진도 나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만 살면요. 결국 우리 인생에 돌아오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적으로도 헛되고 또 몸은 몸대로 가진 것은 가진 것대로 다 넘어가 버리고 떠나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잡을 수가 있고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다른 것보다도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방황 끝, 방황 끝. 뭐가 끝나요? 방황 끝이 예수님을 찾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방황하는 인생이 방황 끝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요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많다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권력 가졌다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뭐 권력도 다 똑같아요. 정말로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 없는 인생은 방황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순간 방황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지. 머리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에? 머리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소경 맹인 바리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열고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바리메오가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눈을 떠야지. 이래가지고 각오를 하고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막 꽝을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꽝을 쳤어요. 막 우리 막 강부 임사님 말 맞다나 막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막 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놈아 조용히 해라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뭐 갑자기 사람의 과음을 지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이거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물러설 사람이 아니고 더 크게 막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이게 지금 성경에 다 두 번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 두 번이 아닐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우리 최인우 권사님이 조용히 하라! 조용하다! 막 그러면 하기나 말기나 막 전도를 전도사는 앉아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래 마음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알잖아요. 저는 믿음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 머물러 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쫙 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붙들린 예수님을 팍 붙들었습니다. 팍 붙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못 지나가고 바디메오에게 붙들려서 바디메오 믿음을 보고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요,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도록 어떤 수를 써서라도 괜찮아요. 세상 것은 뭐 어떤 수를 쓰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 붙드는 데는 이건 막 방법 수단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애가 막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 귀신 들려 너무너무 힘들어요. 빨아붙고 동네만 가보려는 거. 제가 그런 잘 봤어요. 맞아요. 옛날에 쌍백년 합천군 쌍백년 올돈 마을에서 아니 왜 여자가 우리 마을에 왔다는데 보니까 우리 마을에 누구 딸이더라. 여기 도시 공장에 갔다가 그래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빨아붙고 저 감나무 꼭대기 올라가 있더라. 그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여자가 나도 그냥 멀치가 어른들이 전부 그거 다 모여가지고 이래 있는 걸 내 지금도 기억이 나. 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귀신 들려놓으니까 막 이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딸을 좀 만나서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막 소리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요 더러운 척도 안 했습니다. 뭣도 안 했어요? 더러운 척도 안 하고 제자들이 하도 여자가 막 송신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주 시끄러워서 너무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도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노라. 뭐에게 줄 수 없노라?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여자가 개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랬잖아요. 또 막 과언을 쳤습니다. 예수님, 그래요. 나는 개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일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래가지고 딸을 거시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딱 붙들어 놔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내 곁을 지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머리를 꽉 붙드세요. 이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